오늘 총회 주제 설교 1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대상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단 총회 주제 설교를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일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라 부릅니다. 그것의 얘기는 오늘은 모여서 주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죠. 예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 명령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시간이 지나도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어도 모든 기간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 계명을 지킨다면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기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의 백성이라면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것을 읽어보면 같은 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죠.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며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리죠. 다른 신들을 섬겨 제1계명을 범합니다. 그리하여 제1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치명적인 결과, 바로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전 세계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징계를 당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구약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 참 답답하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또 사복음서를 보면 이들은 더 나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뵙는, 귀로 그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얻었죠. 그 영광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을 더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자신의 전통, 자신이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더 천천히 읽게 되니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율법과 같이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 모습 속에서 내가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니요. 저는 유대인들처럼 선민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우월감,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 건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혹시 우상이 없는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성도인지를 거듭 되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읽었고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계명 1계명을 바탕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대하기에 너희는 내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의 15절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 같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바울 사도의 설명이 그 전한 말을 곰곰이 한번 다시 되새겨봐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염두한 말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염두하여 그 말을 들었으니 한번 곰곰이 너희들을 생각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망했죠.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출애굽한 그 역사를 그들은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죠.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약 신명기 9장 16절은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자,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후대 세대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가 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인도한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지할 무언가를 만들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죠. 이렇듯 인간이란 존재는 그저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기 위한 믿을 만한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믿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숭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죠. 세상의 종교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을 향한, 신에 대한 갈급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를 알 수 있죠. 칼뱅 목사님. 칼뱅 선생님은 이것을 종교의 시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종교의 시. 자, 종교의 시. 이건 칼뱅 선생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이란 게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자연 만물을 통하여, 세상 만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씨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 우매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주신 그 종교의 씨, 그들에게 심겨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이 죄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죄를 선택한 것이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건만 그들은 스스로 죄로 가리워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른 것을 찾아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5절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로 여기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자연 만물을, 돌을, 나무를, 세상이 만든 가치관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이렇듯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건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않으려는 그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매함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종교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사주팔자, 별점, 카드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자세히 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젊은 남녀들이,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가 갑니다. 그들은 재미삼아 간다고 하겠죠. 그것만이겠습니까? 각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연령대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종교심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아니면 대표적으로 나타낸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셨건만 그는 후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나 되는 그 욕망의 결과가 결국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일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초반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또한 첩으로 들이게 되었을 때 그는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 수많은 우상들,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솔로몬이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삶을 철저하게 선을 긋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상을 멀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원초적인 질문을 가져봅시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좋은 답이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정도면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좀 한눈 팔 수도 있는 이 연약한 우리들 용납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좀 넓은 마음이시면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다른 것들도 구원을 얻도록 좀 넓은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요즘 말하는 다원주의죠.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된다.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가듯 진리에 도달하는 건 아니냐? 이런 가치관이 다원주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를 통해 성찬을 들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뜻은 성찬에서 마시는 음료가 예수님의 피 그 자체다.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기념이고 상징이란 얘기죠. 우리는 성찬의 그런 상징과 기념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의 목적은 단지 먹고 마심의 그런 육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먹는 자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찬을 통하여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마시는, 함께 먹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로서 그 축복의 장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하다는 말에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참여하다는 단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 그런 뜻이죠. 성찬은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됩니다. 친밀한 교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 깨닫고 충만하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다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우상을 섬기다니, 이에 대해서 1계명은 아니다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계명을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나 더하기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 그거 외에 더하여서 다른 신, 우상, 그것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다가 부가적으로 더하여서 다른 신들을 철저히 금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더하다에는 히브리어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란,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저 천안의 신대원에 가면 큰 노래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출애굽기 20장 3절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가지지 말라, 그런 명령도 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데려다가 절하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앞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는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몰록을 세워놓고 절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절하고 우상의 성전에 가서는 또 우상에게 절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몹시 파렴치한 행동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 왜 굳이 이렇게 철저하게 첫 번째로 명령하셨을까요? 그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도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쉽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사실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그 명령,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배도의 길보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혼합된 모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주의. 하나님 더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 결과가 바로 징계요,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후손이 뿔뿔이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으로 섬겼던 그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방으로 끌려가 뼈저리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다시 솔로몬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긴 장본입니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열왕기상 11장 6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심으로 각종 반란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 아들 세대에 가서 남북으로 나라가 갈리는, 나누어지는 징계와 경고를 내리시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혼합주의를 미워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다다랐습니까? 성공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가치라고 얘기하는 기복주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신학적인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께 나와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교회에 이를 수 있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은 낮춰야 되죠. 그러나 교회의 진리는 높여야 됩니다. 순결한 주의 백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주의 몸의 모습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마음에 낮은 마음과 더불어 성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 요즘 이단들이 극성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구제를 하는 거 아십니까? 이단들도 선교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이단은 평균적으로 볼 때 더 개신교, 건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보다도 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이단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선행으로 따지면 그들이 더 우리보다 한 수 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죠. 진리의 가장 기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이 만든 교리, 사람을, 교주들을, 그들이 만든 어떤 가치관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망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혼합주의를 경계하여 순결한 주의 백성의 길을 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런 사실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배경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악한 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귀신이 뭐냐? 귀신하면 옛날 우리 세대는 전설의 고향, 요즘 세대는 뭡니까? 컨저링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귀신이란 사탄의 사자,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여 속이며 거짓된 모습으로 사단의 졸개들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배후에 바로 사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바로 이렇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거짓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두목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우상에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우상이란 것 거짓된 것이니까 나에게는 통용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이 아니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상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함의 모습이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려야 되는데 어찌 귀신에게 드려지는 잔과 음식을 범하여 겸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먹고 마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다른 비유가 있죠. 혼인이죠.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비윤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와 마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의 제사에도 참여하는 것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거룩한 신부가 또 다른 남편인 이 우상에게, 귀신에게 나아가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21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함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됨을 이 당시에 고린도의 문화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사단이 배후에 있는 세상의 종교,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1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놓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어긴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지만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계명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10계명을 생각하면 이 1계명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럼 말하지 않아도 교회 좀 나눴다 하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나만의 가치관, 또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기웃거리는 그 마음을 살며시 주는 그런 우매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옆에 다른 어떤 그 장망용된, 그 허황된, 그 사단의 배후에 있는 그 허황된 우상을, 가치관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겨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